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27절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12장에 이어지는 오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서 한 알의 미랄이 되셔서 죽으실 것을 미리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셨던 것이죠. 자신이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자신이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죽는 그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자, 이것으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다시 한번 제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는 것만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는 대속제물로 죽으시는 이 사건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시게 하심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모든 인류를 살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구속을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 죽으시는 이 사건,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많은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여러분 사실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진정한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그 죽음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불신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넘겨준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은 참 답답한 것이죠.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정말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답답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유대인의 모습 참 답답하고 어떻게 그렇게 눈앞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눈앞에 오셔서 그렇게 하늘의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몸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깨닫지 못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답답함은 사실은 당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그런 불신의 문제는 사실 누구의 문제죠? 지금 우리들의 문제인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사실은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구원이 이 땅을 살면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면 그 진정으로 내가 받아야 될 그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지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 죽음 앞에 놓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왜 죽으셔야 되는지 그죠?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제자들마저도 몰랐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왜 나를 위해 죽어야 하는지 또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그 당시에 보였던 유대인들의 답답함, 안타까움, 그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어리석음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는다는 믿음이 믿고는 있지만 그 믿음을 삶에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도 답답했다면 지금도 답답한 것입니다. 그때도 참 안타까웠다면 지금도 안타까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예수님이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죽어야 하고 그것을 믿는 것만이 왜 생명에 이를 수 있는지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많은 그 무지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또 마지막으로 또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이,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20장 3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얻어야 할 것은 뭐냐면 생명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 유대인들도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었죠, 그죠?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고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어떻게 보면 참 큰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다가오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이런 믿음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이제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제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찾아왔을 때 이제 때가 이르렀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미랄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오늘 시작하는 27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 직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27절 보시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자, 이게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신 직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까? 내 마음이 심히 괴로우니.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엇을 두고 괴로워하신 것일까요? 이제 곧 있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마음이 그죠? 심히 괴로웠던 것이에요. 여러분 왜 괴로웠을까요? 왜 괴로웠을까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그 죽음이 두려웠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냥 단순히 어떤 육신의 고통,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어떤 그 고통으로 예수님은 두려워하셨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예수님의 두려움은 보다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더 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했는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저주로 인한 심판은 영원히 단절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다 그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거기서 죽음을 죽으셔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육신의 어떤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그죠? 단절되어지는 그 고통, 그 사망의 깊은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그 고통으로 예수님은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에 대한 그 저주가 어, 얼마나 여러분 그 고통스럽고 무서운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 뭐 나 대신 대충 십자가에서 여러분 걸려 돌아가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내어 주셔야 하는 그 죄에 대한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만큼 우리의 죄의 깊이가 하나님 앞에 그 죄의 깊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에 대한 저주가 얼마나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하시죠. 마음이 심히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그렇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망설임과 어떤 우유부단함을 찾아볼 수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겟셋만의 동산에서, 그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와 아주 흡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 괴로워하셨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야 함을 예수님이 아시고 끝까지 아버지 앞에 사실은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도우심을 간청하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그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을 절대로 피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와 고통과 그 사망을 짊어지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순종으로 가셨던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은 엄청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왔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몇 절이냐면, 자, 3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죄송해요. 31절부터 30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자, 31절하고 3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이 어떠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의 심판과 그리고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심판과 구원이죠. 로마서 5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14절에서 19절 말씀. 로마서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가 뭐예요? 성경에 말씀하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 하나님의 그 구속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심판.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깨닫지 못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넘겨줬지만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결국 심판과 구원에 이르는 두 갈림길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내가 죽는 그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고, 그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곧 심판과 죽음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응했죠? 구약 성경에 분명히 이르기는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메시아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죽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 사람은 내가 들려야 한다? 왜 죽어야 한다? 예? 인자가 죽어야 한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엄중한 그 선택의 어떤 결정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자신도 예수님이 빛이라고, 세상의 빛이라. 내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을 비추는데 그 빛을 보고 빛 가운데로 인도받으면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이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빛이 있는 동안,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끝난과 동시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을 비추시는 그 낯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끝이 점점 가까워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빛이 있음으로 빛을 비추는 동안에 그 빛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그들에게 어둠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냐고, 그 빛을 있는 동안 빛을 믿게 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즉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뒤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 네, 예수님이 숨으셨대요. 뭘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결국 곧 있을 그들에게 임하게 될 어둠을 암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빛이 있는 동안 빛을 믿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빛의 아들이 되는 유일한 길이다. 아니면 어둠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고 빛이 되시는 그분이 이제 곧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끝내실 그 시간이 가까이 오셨음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떠나서 숨으셨다는. 자,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 택함 받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셔서
그들에게 먼저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사실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었고 참 놀라운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그들만큼 경험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 이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참 답답한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불신의 모습은 사실 유대인들의 국한된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예수님 앞에 이 복음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빛이 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깨닫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의 지금 그 불신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그 밑에 나오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7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자, 많은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표적은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 근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은 왜 그런 것인가? 38절부터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스라엘로 보내심을 받을 때에 이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스라엘에 보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보아도 어떻게 해요? 못 보게 하고 들어도 못 듣게 하고. 그럼 왜 이사야를 보내냐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구원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주권적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았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불신하고 있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약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도 여러분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보내시지만 누가 우리가 전한 말을 듣습니까? 그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타까움을 호소했다면 사실 요한도 같은 마음으로 이사야의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지금 유대인의 지금 상황,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지 않는 불신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 이사야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너희들이 믿지 않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 불신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아요. 보고도 믿지 않아요. 아무리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아요.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택하심의 그 부르심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여러분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이 유대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못 들어서 못 믿는 건가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교회가 없어서 못 믿는가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인간의 완악함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믿으려고 하는데도 그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죠. 모세도 그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에게 그죠? 내 백성을 보내라 할 때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바로가 믿지 않을 것이다. 바로가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바로는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지 못하게 하도록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완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바로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그의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했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으려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의 이 완악함이 여러분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을 닫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게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안타까움도 요한의 안타까움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도 똑같은 것이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그 죽음이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깨닫고 그것을 믿으려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42절에서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은 또 하나의 그 불신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4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믿는 자가 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 믿음을 가만히 보게 되니까 사실은 믿는 게 아니라 그죠?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공회에서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면 자신들도 불이익을 당하고 출교를 당하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믿고는 있었지만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있었다. 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부류냐? 한 부류는 예수님을 보고 듣고 믿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보고도 듣고도 그죠?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딱 정확히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무엇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더 두려워해요. 세상의 영광을 더 쫓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람의 영광을 쫓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믿지 않는.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마음의 감동을 얻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감동까지는 왔지만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줄 만한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회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자 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 안에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한다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 앞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예수님을 더 믿고 따르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될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결국 믿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내가 혹시 출교를 당하지 않을까, 삶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믿고 있었지만 그 믿음이 내 삶을 이끌어줄 만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사실 저를 비롯해 모든 많은 성도들이 어쩌면 여러분 이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주저하며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심히 마음이 괴로우셨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의 잔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며 그 길을 끝까지 순종으로 감당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중간 지점이 아니에요. 내가 믿기는 하지만 그죠? 아직은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말씀에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27절 바로 전에 2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따름으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나를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도전하셨던 것이에요. 진정한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랑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될 길로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광에 이르는 길이고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광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 계신 곳에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으리라. 이게 여러분 뭘 말할까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죠? 참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곧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인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예수님은 겉모양으로는 고통받고 그죠? 멸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범죄자로 죽으셨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 그분도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죠?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높여 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멸시당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 주신다는 거였어요?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를 따르는 그 길이 그 속에는 여러분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그 속에 얼마나 존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이 들어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 제자들에게 또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나를 따라올 것을 나를 믿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지 않고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어쩌면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마음을 잡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1절을 보시면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으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마치 눈이 가려진 것처럼 귀가 닫힌 것처럼 마음이 닫힌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로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와 같은 유대인과 같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참된 성도의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때가 은혜 받을 만할 때이고 지금 이때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할 그죠? 우리 안에 참된 구원의 믿음이 있음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그러한 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진정으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마지막 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44절 45절 보시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나를 보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쫓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얻어야 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고 내가 생명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바라보지 않은,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된 그 길을 함께 주님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